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6절 말씀에 딱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바울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말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집이 팔려서 좋은 소식이다, 자녀가 잘 되어서 좋은 소식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이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동차가 우리 교회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에 타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차에 타지 않으면 그 차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듣게 되어졌다고요. 그 차에 타기 위해서 소식이 우리에게 듣게 되어졌다고요. 차가 왔어요. 차가 왔으니까 타세요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이르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이미 도착했는데, 교회 마당에 버스는 이미 도착했는데, 버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못 듣는 것처럼 복음이 이 땅에 이미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어떤 이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복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도달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전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버스가 도착했는데 그 버스가 도착한 것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혼자 버스 타고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버스를 보고 버스가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알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입장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으로서 살아라. 너희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놨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더 확산되어져서 우리를 전도한 이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전도한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는 삶, 복음을 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야기를 안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요. 버스가 왔는데 자기 혼자 버스 타겠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툭 타고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가 날걸요.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 연회배배 가기로 했잖아요. 오후 2시, 1시 반에 이제 마당에 모여서 봉고 타고 가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건데, 봉고 타고 가시겠다고 다 카페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뭐 나만 가지 하고 혼자 타고 가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혼자 그래 잘 가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멋지한 사람이 다 있냐고. 아이, 버스가 가면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 같이 가야지 어떻게 혼자 가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소식을 전해줘야 함께 그 소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듣고 그 복음의 좋은 영향력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그 배우자가 조금 마음이 섭섭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섭섭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남편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남편분들이 아멘 합니까? 이건 이상한 일인데.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잘 만났고 아내를 잘 만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만나신 겁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친구가 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오게 된 건 아니죠. 그냥 교회 가재요, 교회 놀러 가재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교회 초대되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경우도 있겠죠. 개인에게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예배에 초대되어져서 복음을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할까요? 감사하자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사하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 감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나중에는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비록 했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천국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이 그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분을 그분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뭘 뼈저리게 느끼냐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교회 가자라고 말 꺼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절절하게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으니까 자꾸 미뤄요. 미루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고 해서 계속해서 미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 우리에게 어쨌든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준 그들은요 여러분,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겨낸 거예요. 어쨌든가 이겨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교회로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어려운 마음들을 이겨내고 애써서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어려운 마음들을 경험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해준다고 해서 듣는 이들마다 다 그 복음을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버스 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시계를 딱 보더니 아직 시간 안 됐다, 안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버스 놓치는 거예요. 버스 지금 시동 걸어가지고 갑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버스 못 타는 거죠.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왜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날로부터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뭘 맺는다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한 좋은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좋은 결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좋은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열매, 그 열매들이 무엇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소개되어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예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일이 여러분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준 이들처럼 다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들, 그리고 그로부터 또 계속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다시금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듣고 믿은 자가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또 듣고 믿은 이가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이가 복음의 열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일을 남의 일로 치부해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뒤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뒤를 봐도 됩니다. 예수님 뒤돌아보지 말했지만 오늘은 뒤돌아봐도 됩니다.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질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당연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간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더 풍성히 맺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요, 따라서 합시다. 잘한다. 여러분, 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카락 잘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잘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우리가 자라기 시작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무리.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제자. 무리는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닮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닮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아멘 하셨어요? 이야,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닌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고 안 좋은 걸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 진짜 대단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요, 요거는 닮았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100%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날 닮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벽한 섬김과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왜요? 날 닮아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냐를 가지고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 성장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직분이 뭔가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것 좀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앞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자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의 은행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나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100% 똑같이 예수님을 닮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나를 닮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너희들이 100% 나를 닮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섬김의 자리로 서보는 거고, 좀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도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담아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는 있잖아요.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살펴볼 말씀인 가상칠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씀, 그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닮아가 보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7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믿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가운데 고난주간이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핵심이 이 고난주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고난주간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르게 된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